우리가 앞에서 1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후임자로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명령하시죠. 그를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로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영토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만나게 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준비하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는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첫 번째로 만나게 되는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사전에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것에 대한 내용이죠. 그 정탐꾼 2명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갔을 때 어디로 숨게 되냐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됩니다. 왜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게 되었을까? 아마 가장 은밀한 장소가 아니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 2장에서는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정탐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탐하는 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정탐에 대한 내용보다는 뭐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냐면 그 기생 라합에 대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사건이지만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라합이라는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여호수아와는 상당히 대조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도자였지만,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의 출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올 때 여리고에 거주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적은 것은 이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기생. 사실 뭐 표현이 좋아서 기생이지,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매춘부죠. 매춘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는 과정 중에서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인으로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보면 라합이 그 정탐꾼 2명을 숨겨둔 것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만약의 경우 발각이 되면 자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몰살당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모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라합은 그런 위험한 모험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틀림없이 만약에 발각이 되면 자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몰살당할 수 있는데, 그럼 왜 위험한 모험을 라합이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라합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합이 그런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 2명을 숨겨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게 믿음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라합의 믿음이 그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 2명을 살려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라합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의 목숨과 자칫 잘못하게 되다 보면 오히려 자기 가족까지도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모험을 감행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그런 위험한 모험을 하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건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믿음이 정말로 우리 믿음이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걸 수 있는가 아닌가를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며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라합이 그런 경우죠. 라합은요, 자기 믿음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정탐꾼 2명을 살려주게 돼요. 오늘 그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어요.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 거기 라합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라합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라합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라합은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11절이거든요. 11절에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뭐야?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하면 온 천하 만물, 온 우주에 너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거짓된 것이고 잘못된 우상이지만 그러나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라합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냥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서 너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가 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렇죠? 예. 홍해를 건너는 일들도 들었을 것이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일도 들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싸움 가운데서 그들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승리했던 얘기를 들었을 것이고 만나 얘기들을 들었을 것이고 뭐 마라의 쓴물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뭐라고 결론을 내린 거야? 온 우주 가운데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말로 거짓된 허상뿐인 그런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잘못된 우상이 아니라 뭐라는 거야? 그분만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라합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요. 두 정탐꾼을 구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거짓된 고백이나 형식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그 라합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입술로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자기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살려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려둘 수가 없어요. 라합은요 자신의 그 믿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구해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요 이 라합의 믿음은요 라합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돼요.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라합의 이 믿음 때문에 그 이전의 라합의 인생과요 그 다음에 라합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인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생이라는 직업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욱더 그랬어요. 사회적으로 상당히 미천한 직업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막장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기생이었었던 여인,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소외되었던 그 여인이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훌륭한 가문의 조상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돼요. 그런 라합이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께 기씀받게 되고요. 그 이름이 믿음의 전당이라고 얘기하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언급됩니다. 그 이름이 거기 기록돼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우리가 처음으로 존경하고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요,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이 거기에 당당하게 그들의 이름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요,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요, 살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게 됩니다. 단순하게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족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사건 다음에 그 다음에 살몬이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돼요. 이 살몬은 아주 믿음이 좋았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보아스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룻기를 할 때 보아스를 봤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자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인품도 좋고 믿음도 좋았던 사람. 그 훌륭한 자녀를 낳게 되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게 되고요. 거기서 사대째에 누가 태어나게 되냐면 다윗이라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거기서 세워지게 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족의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왕족의 가문의 조상이 되게 돼요. 누가요? 기생이었었던 라합이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냥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꿔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무엇을 하든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바꿔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놀라운 파워가 있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러는데,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는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BC와 AD로 바뀌었던 것처럼, 그렇죠?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이전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그 믿음은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 인생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똑같다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성경이 거짓되거나 아니면 내 믿음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요, 라합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구해내게 됩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 말하노니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네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단지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 여기서도 보시면 라합이 궁극적으로 그 두 정탐꾼을 구해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에요. 이 전쟁으로부터 만약에 여리고가 이스라엘로 인해서 망하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것이죠.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라합이 궁극적으로 두 정탐꾼을 살려준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당신들을 선대할 테니 당신들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될 것을 선대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줄 것을 요청하게 돼요. 저는 이것을 보면 라합이라는 여인이 믿음도 좋았을 뿐만 아니라 참 지혜로웠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분별할 줄 알았었고, 그렇죠? 어떻게 될 줄을 내다볼 줄 알았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징표로 언약을 하게 되죠. 무슨 언약을 하게 됩니까? 붉은 줄을 그 창문을 통해서 표시하게 되면 내려놓으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호해 줄 것을. 절대로 우리가 당신네 집을 치지 않고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어요? 뭐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지은 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한다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합은 정탐꾼과 약속한 대로 정탐꾼을 보호하고 정탐꾼들은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라합의 집을 보호해주게 됩니다. 구해주게 되죠. 한 여인의 믿음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그 라합이 살모낸 사람과 결혼하고 훌륭한 그런 가문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한 사람의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본문을 보면요, 왜 사실은 이 두 정탐꾼이 정탐한 내용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됐다는 기사를 볼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사실 두 정탐꾼이 사전에 정탐을 했는데 나중에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사건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리게 돼요? 그냥 7일 동안 성문을 돌다가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정탐꾼의 첩보의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그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됐을까?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섭리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라합과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두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정탐꾼을 보내라고 해서 보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었다고 생각해요. 뭐를 위해서요? 이 라합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가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그것이 아닌가요? 여기 보시면 사실 라합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 소문을 들었던 것이 라합만 들었을까요?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합 자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함께 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들은 것은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들었습니다. 근데 믿음의 결단을 내린 사람은 누구예요? 라합 혼자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다 항복을 했어야 돼요.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은 전혀 가망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순순히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그런 소문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나만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만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분들만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소식, 똑같은 성경을 얘기를 들은 사람이 우리 주에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그럴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을 의지적으로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그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가정을 라합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 인생을 바꾸고 그의 삶을 바꾸고 그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보내셨던 것처럼 어느 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을 걸게 하시고, 저는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한 것,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고백입니다. 가장 놀라운 고백이에요. 가장 중요한 고백이요 가장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혈육이 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뭐가 있었다는 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우연히 된 것도 아니고요.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거나 신앙의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분명한 신앙이 있고 신앙 고백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분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과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셨을 때야만이 비로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되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된 것. 그것은 나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